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연합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연합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안식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축들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싸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다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는 그 부족한 상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반석을 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물이 없자 하나님조차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얄팍하게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르비딤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8절을 17장 1절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까지 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인도였지요. 분명 8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뜻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괄호를 넣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우리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배웠지요. 작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말렉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을 만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그 블레셋이 만나지 않도록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왠지 오늘 17장에는 오히려 아말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작정하시고 아말렉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아말렉은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청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에 가면 어시장이 있습니다. 그 어시장에서 청어를 경매해서 판매를 하는데 대부분 어부들이 죽어 있는 청어를 경매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살아있는 청어를 경매장에 내놓고 높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북해에서 잡아서 런던에 올 때까지는 도저히 청어가 살아있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청어를 내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청어가 들어있는 그 통 안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둡니다.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그러자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청어가 요리조리 도망가느라고 살아있는 채로 런던까지 경매하는 장소까지 좋은 살아있는 청어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말렉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마치 이 메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지 않도록 준비하신 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깨어진 관계들, 그리고 사건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아예 없애주세요. 내일은 평안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반복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 손자가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는데, 야곱과 에서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러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겼던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렸던, 오히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그가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그 길,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토록 힘썼던 그 축복의 길 가운데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그 축복의 길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끈질긴 인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맨 뒤에서 피곤해서 떨어진 자들, 멀어진 자들을 아말렉이 쳐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롭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사울 왕 너를 통해서 아말렉을 벌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붙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아각 사람 하만 들어보셨지요? 하만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인가 봅니다. 그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붙잡았던 아각 왕, 그 후손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곳에서 다 진멸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이 자손들의 진멸로 이어질 뻔한 그런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자녀로서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축복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약하디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싸움을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멜렉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싸움이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까? 지속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지요. 그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싸움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손과 발이 향하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을 싸움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는 흔한 장애물입니다. 술과 담배를 억지로 억누릅니다.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억지로 누릅니다. 1년을 끊고 2년을 끊고 5년을 지났어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 죄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싫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싸워야 합니다. 술이 보면 싫어지고 또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싸워야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꺾어보려고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질 때까지, 죄의 모습들이 싫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상가 건물에 교회가 들어설 때 교회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맨 꼭대기층이나 바로 그 아래에 있죠. 우리 교회가 이 꼭대기층 바로 아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월세가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라보니 그제서야 보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싸움만 보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라보니 당장 할 일이 아니라 전체의 시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가는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산 꼭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꼭대기는 다름 아닌 골방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산 아래에서 이기던 싸움이 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손이 올라가면 또 이깁니다.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지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 위에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예요.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을 니시라고 했는데 그 원어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깃발, 깃대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가 깃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민수기 21장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놓았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 이 장대가요 깃발입니다. 깃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달았다는 것은 땅에서 들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림받았다는 데에는 두 가지 신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서 들림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들려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 이 땅에서 들림받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깃발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대에 매달리신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군기, 대장기로서 모세가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손을 듭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의 손은 빈손입니다. 분명히 빈손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모세의 손은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장소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20세로부터 60세까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80이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녀 손들이 산 아래에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였던 모세는 자녀 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 모세의 팔이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는요, 피곤함이 쉽게 옵니다. 세상적인 일은 피곤한 줄도 모르겠는데 영적인 일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이 힘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는 앞에 있는 의자를, 장의자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가 아프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아픔이 따르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게 가르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쉽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자주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만나 2022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새 생명 작정 점검표를 통해서 품게 하시는 영혼, 나의 기도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배가 아프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는 것은 피곤할 정도로, 무슨 뜻입니까? 힘을 다해서 내가 손을 내리면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산 아래에서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끝까지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제물이 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해가 지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은 영혼, 환경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다음 달 세 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또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 받는 교회에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동력케 하십니다. 또 기도의 제물로 부르셨고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